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8번째 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혹시라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찾아주시면 아마 여러분 같이 성경을 읽거나 또 여러분이 읽는 것을 보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과정이 있기까지에는 정말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살만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 교회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쓴맛과 또 어려운 과정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야 사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과연 내가 이 과정을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야 할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갈등을 하고 또 그 갈등을 가지고 다양한 곳을 찾아보시잖아요. 여기도 가서 혹시 이 방법이 있을까? 혹시 저기 가면 저런 방법이 있을까? 혹시 저기 있으면 저쪽에 무엇이 있을까? 사방팔방으로 다녀보다가 결정적으로 또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씁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장 힘듭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고난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참으세요. 이러면 열받습니다. 왜? 나처럼 고난 당해봐. 그렇게 얘기가 나오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왜 그것이 유익하냐 하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고난은 고난입니다.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주는 거고요. 그 고난은 자기가 가장 많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삼고 교회를 나오는 기회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면 이 고난이 여러분으로 고난으로 끝을 내지 않고 이 고난이 생명으로 연결될 것이며
이 고난 이후에 있어지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 이후에 있어지는 결과를 얻기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그 고난이 끝이 아니야. 인생이라는 건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고 또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어 라고 제시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 살펴보면은요, 오늘 나단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살펴볼 텐데, 이 나단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까지에는 그 전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단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경험했었던 그 경험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최대한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들은 사람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엉뚱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나가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났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그 내용 가운데 빌립의 소개를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메시아 중요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모세가 율법에서부터 이미 기록하신 분이다. 모세가 율법에서부터 이미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쓴 책이 보통 어디까지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두고 있습니까? 모세가 쓴 책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가지 책을 모세가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쓴 책 가운데 이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게. 그러니까 너희가 인생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랍니까? 그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견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고 비켜가고 또 그것을 나는 없었던 일로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으라는 얘기예요.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이러한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약속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창조 때부터 이러한 약속의 연속적 약속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메시아는 우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이 예수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이 예수는 이미 모세가 예고하고 모세가 준비시켜놓은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놓은 그 메시아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는 45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많은 선지자들이라는 표현합니다. 모세 이후에 있어지는 수많은 선지자라는 얘기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만 참아 견뎌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테니까 그 메시아 올 때까지는 우리 참 참아보자 라고 계속해서 예고하고 예측을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나가보니까 다 똑같아. 교회 가니까 다 그런 사람들만 있어. 또 교회 가가지고 뭡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사랑을 못 받고 위로를 못 받으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마음 상해가지고 가잖아요. 가면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서 이분들이 그 다음 종교를 또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를 이렇게 순례하잖아요. 뭐 하는 거냐면 쇼핑하는 거예요. 쇼핑.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슨 물건을 살까라고 고르는 것처럼 이제 내가 무슨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쇼핑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어느 때는 뭐 옆에 있는 암흑의 산에도 한번 가보고 들에도 가보고 물에도 가보고 바다에도 가보고 종교를 찾아서 다니지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만 놓치지 마시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종교의 그 지도자가 우연하게 발생한 존재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측된 존재인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의 기준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연 발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대통령이 예측되어 있습니까? 우연 발생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통령도 하늘이 지명해야 세워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대통령도 분위기만 잘 타면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빨간 목도리만 하니까 결국은 대통령 되고 지난번에는 노란 목도리 하면서 대통령 되고 그 전 대통령은 또 파란 거 하니까 되고 뭐 이렇게 시스템이요. 그때마다 시절마다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 묘를 옮겼더니 대통령 됐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옮겨봤는데 안 됐어요. 그렇다면 10명이 옮겼는데 최소한 5명 이상이 돼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괜히 그 쓰잘데기 없는 일에 돈을 써가지고 고생하고 또 여러 사람 고생시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역사들을 보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대의 우연 발생적인 것들이 99%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람을 많이 모으기 시작하고 뭔가 병이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졸지에 자기가 지도자요. 자기가 영적 메시아요. 자기가 영적 리더가 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다른 종교 뭐 여러 가지 들어보시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통일교를 보더라도 문선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원리강론을 해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도자가 되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제가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여전히 지금 그곳에 아마 머물러 있을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발생되는데 유일하게 예수만큼은 어떻게 발생이 됐냐면 이미 그 종교가 시작되기 이미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이 시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과 예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검증시키게 하고 확인시키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저 사람이 메시아 맞냐라고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이해시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 오시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요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당시의 의술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스펙트럼, 그러한 과정, 그러한 조건들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 예고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 여러분과 나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오면 왔고 말면 말고 베들레헴에서 오든 나사렛에서 나든 그냥 메시아라고만 믿고 쫓아갔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저 사람이 메시아냐라고 하는 것을 검증을 해본다는 겁니다. 검증을 해보는데 그 조건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좁은 땅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넓은 땅 가운데 메시아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라는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이 마지막 이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다. 아마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지난번에 조금 전에 읽었는데 벌써 이제 많이 잊어먹어 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또 한번 봅시다. 자, 45절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룩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거룩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해보세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어디 예수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빌립이 자기도 아는 건 어때요? 아니, 나사렛 예수라고 만났잖아요. 자기도. 세례 요한이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소개를 받고 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빌립을 보고 야, 너 나 따라올래? 내가 너 사람 낚노로 보되게 할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가 부르니까 얼른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가 고향이 어디였냐면 나사렛처럼 보였던 거죠. 나사렛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나사렛 동네에서 그냥 성장 과정이 있었으니까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가 돼버린 거죠. 결국은 이 빌립도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소개하기를 야, 내가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더라 라고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바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거든요. 자기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기도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조건 가운데 중요한 조건 하나가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오늘 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그 46절을 봅시다. 4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왜? 모세가 준 계명을 근거로 해서 보거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텐데 어디서 난다고 얘기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하나 네가 네 땅에서 나는 그분이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얼토당토 않게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시에 이 율법을 알고 있거나 이스라엘의 종교교육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왜?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건도 안 맞는 사람이 누가 보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상한 일은 많이 하고 또 조건들은 많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만약에 메시아가 오더라도 저분처럼 저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확실하게 막 보여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모함을 하냐면 야 미쳤다. 귀신의 힘을 입었다. 바알세불을 입었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조건이 안 맞는데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는 선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정의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선하다, 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선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야기하는 것과 선의 기준이 동일할까요? 틀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은 틀립니다. 아니 2000년 전만 생각하기 말고 우리가 80년대만 생각하고 지금 2010년을 생각해 봅시다. 이 채 30년이 한 세대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선의 기준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보면
80년대에 혹시라도 어르신네들이 치매나 또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만약에 그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시면 졸지에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는 거 혹시 아시죠? 왜냐하면 아니 부모가 병이 드니까 병원에 모신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사회 지탄이 됐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사시다가 보면 혼자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럴 때 만약에 양로원이나 실버타운에 보내드리면 어때요? 이거는 큰일 날 문제입니다. 불효자식이죠.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냐고 이렇게 욕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80년대만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 환갑잔치하면 부쉈돈 들고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가셨죠. 그때 만약에 안 가면 그게 뭡니까? 욕입니다. 아니 지는 받아먹고 나는 안 주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2010년대는 요 시점에서 한번 봅시다. 요즘 환갑잔치 초대하면 욕 먹습니까? 칭찬받습니까? 애들 생일을 가지고 요즘 욕 먹어. 왜냐하면 한갑이 아니라 7순, 8순, 9순 이제는 100순 잔치도 생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전에는 60만 살아도 많이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환갑을 했는데 요즘은 60이 아니라 70 잔치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80이 하시겠대요. 우리 여자분들이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냐라고 하는 기대치 수명을 생각해 보니까 85세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아니 채 3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윤리관과 사회가 보는 이 도덕의 가치 기준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요즘같이 어르신네가 혹시라도 치매가 걸리시면 당연히 병원에 모시고 치료해드리고 그것이 늦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비가 들어가면 자녀들이 분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만약에 집에 혼자 모시고 있다 그러면은요, 이 어르신들은 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스트레스나 우울이라고 하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교가 되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못하던 고등학교 여자 동창이 시집을 잘 가가지고 그냥 좋은 차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받는 거죠. 왜? 공부 잘한 나 입장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이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비교가 되면서 우울해지는 겁니다.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집안에 다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만 힘들기 시작하면 본인만 아프기 시작하면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만약에 그 같은 병동에 이렇게 머무르실 기회가 된다면 이분은 상대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걸어 다닐 수 있다면 걷지 못하는 어르신을 보면서 상대적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누워 있다면 말하지 못하는 분을 비교해 보면서 자기는 또 상대적 나는 그래도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적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모시는 것도 그 어르신의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가운데는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 100% 맞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윤리적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 도덕적 기준으로 보아서 정죄하거나 또 매몰차게 내버려치거나 그를 또 죄인이라고 몰아치는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준은 시대에 따라 바뀌잖아요. 여러분 혼자 생각해 보실래요? 여자분들의 이 감정의 변이라는 것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거 혹시 아시죠? 언제 바뀌냐? 그러니까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는 날은 기분 좋으니까 모든 걸 다 하게 하는데 그 월급이 떨어지고 난 29일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짜증을 내고 힘든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감정 변이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그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 기준을 적용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해버리고 또 상대를 비토해버리고 상대를 좌절시켜버리고 자기의 윤리적 기준으로 상대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냥 교회 나오지 말라고 미쳐버리고 네가 무슨 교회를 나오겠냐고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절대적으로 윤리적 기준,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구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입장에서.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영적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의 기준으로 늘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 시작, 불행 끝, 예수 안에서의 평안을 얻어갈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이 선이라는 게 누굴 믿는 게 선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얘기는 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분명히 메시아인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신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뢰성이 떨어지지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예수가 하신 역사를 보면 정말 예수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야,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킬레스건 하나가 있는 게 야,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아니잖아 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애들이 죽었다는 걸 비유로 들어서 그때 거기에서 예수가 태어났고 그때 호적했었던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화를 막 다 동원해가지고 누구를 설계하고 있어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동방 박사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거기에 호적 사건도 필요한 거고 거기에서 2살 미만의 애들이 죽었던 사건도 필요한 거고 당시에 왕이 이스라엘이 왕이 난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2살 미만의 애들을 그냥 다 죽여버린 사건도 어떻게 합니까?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과 나만 모르지. 그런 사건을 들어서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다는 걸 설명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변증해주고 또 교육하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알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래? 야,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네가 기도하는 걸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는 나다나엘이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냐? 거들먹거리던 이 친구가 자기가 기도하는 걸 봤다 그러니까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표현을. 야, 이 친구 바뀌는 걸 보면 대단히 빨리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거를 바로 깨지기 시작하면 그 깨진 공간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떨어지는 이유들도 그런 이유들입니다. 또 이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입장에서 전하는데 예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냐면 사람 사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병이 나을까? 이런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 게 오늘날 안타까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리를 설명하면 이해를 할까요? 안 하죠. 들으려고 할까요?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고 나니까 뭐가 안 됩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의 마음을 예수가 말씀하신 것을 배워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설교요, 가장 이상적인 예배가 아닐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리를 놓치고 윤리를 쫓아가고 문자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역사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차츰 예수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으로 건강해지려고 예수 믿는다? 요즘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됐기 때문에요. 요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요즘 병이 나면요, 최고 먼저 어디 가시는 줄 아십니까? 병원 가지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요즘은 줄어듭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또 좀 신앙에서 그나마 그런 이전에 들었던 내용들이 있었던 분들이나 교회를 먼저 오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기도 끝나면 또 어디 갑니까? 또 병원 가잖아요. 이제는 병원의 의술이 너무 좋아졌고 과학이 너무 발달됐기 때문에 굳이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병이 나을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교회의 필요성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차츰 먹고 사는 게 많고 걱정거리 없는데 뭐 하는데 교회를 믿으려고 합니까? 뭐 하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왜 교회를 나오고 가서 설교를 들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차츰 기독교인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만나면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예수를 통해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한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나다나엘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있었다는 걸 듣고 겨우 그 정도 고백하냐? 네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엄청난 걸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것이 그런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들었다, 갔다 왔다, 천국을 보았다 이런 것으로 그것을 정의하는 것일까? 아니지요. 오늘 이 내용의 가장 중심적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일들을 쓰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하지요. 자기 지식이 많지요. 자기 경험이 많지요. 자기가 기대하는 게 많잖아요. 이 사람에게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교육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언제까지 이끌어 가시냐면 알 때까지. 언제까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까? 죽기 전에 알아야 되죠. 공식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당연하고 알 때까지 가르쳐주고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깨닫게 하는 마지막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 지시는 저 방법이었어요. 사람은 다들 이 몸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요 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몸만 잘 건사하다가 그냥 죽으면 아이고 그냥 끝났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야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인생의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 또 다른 역사가 있어? 그것은 유한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거야? 설명을 해도 제자들이 알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또 다른 영원한 걸 보여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바지자락 붙잡고 스승님 절대 죽지 말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냥 집 3칸 짓고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당신에게 그냥 우리 여기서 삽시다.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굳이 뭐하러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러다가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국무총리나 하나 하고 내가 어떤 자리 하나 하고 뭐 이렇게 삽시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가 왕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이 임금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맨날 시간만 되면 내가 죽어야 될 거야. 이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듣는 입장에서 보면 근심인 거예요. 선생님 그냥 죽지 말고 삽시다. 아니야 내가 죽어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겠니?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야. 끝으로 사는 건 아니라 또 다른 역사가 있어.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럼 죽어봐 줄게. 제자들이 예수가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왜? 자기가 기다리던 꿈이 깨졌으니까. 그러나 예수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깨닫게 또 하시잖아요. 또 본질을 또 보여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기억날 것이고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정확했다는 걸 보증해 주시는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거야.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는. 하늘이 열린다니까 사람들이 꿈에서 하나님 열리고 어떤 사람 하나님 천국 가든 이런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육으로서의 한계적 역사를 이제는 육을 벗고 난 다음에 영의 역사까지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요. 왜 행복합니까? 나도 죽지만 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날 부르셔도 내가 부름에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새벽에 날 불러도 아니면 내일 불러도 모레 불러도 10년 후에 불러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때 와도 이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임한 종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그 역사는 어떤 날이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문제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준비된 처소에 이끌으실 줄 믿으시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승리하시렵니까? 죽을 때까지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만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이 다 하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 속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 역사를 여러분이 잘 담아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